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이 시간 KWMI 홍보대사이신 구선희 선교사님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거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시간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여승훈 목사님이십니다. 남가주 보베론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CNMA 교단 한인총회 산하 목회자 및 선교사 T훈련 사역 디렉터이십니다. 탈봇 신학대학원 MDB를 하셨고 리폼드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디민을 수료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승훈 목사님 나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귀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선교사님들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선교사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역사의 한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특별히 오늘의 우리 교회를 또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역사는 항상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의 역사 한 시대를 좀 잠깐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의 모습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언제나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어 왔던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성경에 나타난 그 한 시대를 잠깐 좀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사시대를 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초대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400년 동안 사사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그 시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시대가 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혹시 진단을 선교사님들께서 한번 성경 속에서 혹시 좀 찾아본 적이 있으신지요? 사사기 2장 10절을 잠깐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좀 직접 좀 찾으셔서요. 예,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구약 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2장 10절 말씀. 혹시 찾으신 선교사님 어느 분이라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한 결과거든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는가?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진단은 오늘 이 시대에 또 사역에 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또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생각하는 관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 진단이라고 봅니다. 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는 지금 두 가지를 특별히 포인트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그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과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예. 선교사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인격,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분의 사역은 복음의 양대 축입니다. 자, 오늘날로 좀 해석을 해본다면 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는가에 대한 그 진단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인격과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분의 사역, 즉 복음을 놓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2013년도 11월 달에 한국에 그게 어떤 대담 프로그램이 있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마 그 MC를 보시던 분이 당국대 교수님이었던 걸 기억이 나고요. 거기에 초대석에 나오셨던 분이 손범호 교수님이셨습니다. 사회를 보시던 분이 손 교수님에게 드렸던 질문은, 교수님,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시작한 지가 2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어떠세요? 평가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손 교수님의 대답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패예요, 실패예요, 완전한 실패예요. 25년간 깨끗한 기독교 윤리 실천하자는 운동을 25년간 펼쳤는데 25년 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시작하기 전보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도덕이 더 후퇴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혹시 선교사님들께서는 이 부분, 소위 임상실험을 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25년간 기독교가 깨끗해야 된다는 취지하에 윤리실천운동을 매월 기윤실에서 나오는 월간지를 전국 방방곡곡 교회들에 배부를 하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깨끗해야 사회에 어떤 말을 해도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그 윤리실천운동을 25년을 펼쳤는데 그 결과가 실패예요, 실패예요, 완전한 실패예요. 소위 임상실험을 25년간 했는데 결과는 실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25년간의 임상실험을 해서 실패라고 한다면 이제는 해결책을 제시를 해줘야 되죠. 한국교회 앞에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해결책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실패한 윤리실천운동을 또다시 펼쳐나가야 되겠는가라는 저 혼자만의 고민이 들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찾으신 선교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대단히 혼란하였습니다. 선사숭배, 율법주의, 금욕주의, 영지주의, 아주 혼란한 그런 영적으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골로새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명확한 진단을 내려놨습니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렇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잘못하면 처방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진단, 사도 바울이 내린 진단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not holding fast to the head. 붙들기는 붙드는데 살짝 붙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적당하게 살짝 붙드는 결과 그 남은 빈 공간으로 혼합주의가 침투해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부터 모든 영향이 공급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그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방식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반드시 머리를 통하여, 그 어떤 것도 아닌 반드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이 공급되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함으로 자라나는데,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적당하게 붙잡은 결과, 살짝 붙잡은 결과, 그 틈새로 혼합주의가 들어오면서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결국은 이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쳤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골로새 교회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윤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기침하고 열이 나는 건 일종의 증상에 지나지 않는 거죠. 기침하고 열이 나는 데는 반드시 감기 바이러스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리가 퇴보하는 데는 그는 본질이 아니죠. 윤리가 퇴보하는 근원적인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진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서두에서 그렇게 믿음 좋기로 소문났던 교회가 꼭 들어야 되는 메시지, 그런 다른 메시지가 아닌 1장 2절에 이 복음은 시작을 하면서 4장 끝절에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솔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 그리스도, 은혜,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솔라의 공통점은 전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복음을 놓친 결과 그들이 어두운 시대를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골로새 교회 마찬가지고요. 오늘날의 현대 교회도 진단을 잘못하면 처방이 잘못돼서 20년, 30년을 다른 곳에서 우리는 처방을 하다가 결국은 병을 고치지 못한 채 많은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진단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 그 진단은 반드시 우리의 신학이나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진단을 내려주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요, 모든 인류가 겪는 모든 불행과 문제의 근원, 뿌리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못한 데서 파생되어 나온 모든 일들이 죄로 치닫게 되었고, 오늘날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못한, 단절된, 깨어진 브로큰 릴레이션십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주셨는데, 그것도 그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솔루션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하나님은 성경 전체 어디를 들여다봐도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잘못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시한 솔루션,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침하고 머리에 열나는 것이 그게 본질적인 질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기에 바이러스가 뿌리지 않습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 십자가 부활 등등 여러 가지 사역들, 기적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간과하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문제죠.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선교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이 행하신 사역 이전에 더욱더 우리가 강조하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 머리로, 관념으로, 피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머리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내 가슴 속으로 관통하는, 컨페션 되는, 고백되어서 Jesus is my God이라고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인격에 대한 인식 말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인격과 관련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창조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는 교회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죠. 15절 골로새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여기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지금 묘사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두 번째는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 모순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으면 형상이 없는 거거든요. 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형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15절 시작 부분에 보시면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 형상이라는 말은 복사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의 달러 지폐 가운데 5불짜리나 이런 데 보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형상이 들어간 그 지폐, 그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선교사님? 지폐 속에 있는 아브라함 링컨의 형상, 예수님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같은 형상인데 이 차이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브라함 링컨은 외형적인 모습만 복사체지요. 아브라함 링컨의 인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 속성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링컨의 형상과 예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과의 차이점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고요.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고요. 지혜롭고 능력있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을 메시아닉 성경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이요.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좀 번역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 찾으신 선교사님 한번 1절만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만요. 1장 1절. 애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들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실제적인 건 없는 거죠. 직접 들었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진 바 된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이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실제라는 제가 표현을 좀 썼는데요. 만약 실제가 아니라면 야단납니다. 저는 그동안 사역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심플한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배우는 정도의 간단한 단순한 기독교의 진리를 머리 지식으로 담고 있고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상태에 머물고 있는 분들을 제법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실제로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실제로 머리 지식으로가 아닌 이론적으로가 아닌 관념이 아닌 피상적인 것이 아닌 성령을 통하여 실제로 인식되어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절대 불변의 완전한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가 실제로 믿어질 수만 있다면, 어쩌면 후방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의 사역 현장이나 또 선교 일선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이 상당히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보이는 하나님, 실제로 보이는 마이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매일매일 가슴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확증되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사역 현장은 틀림없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40대 때 사역 가운데 조금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아주 가깝게 복음의 교제를 하는 목사님이 전화 한 통을 해주셨습니다. 들려주셨던 한마디는, 여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놀라운 한마디에, 그 순간에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성령이 특별하게 역사해 준 시간. 그 이후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머릿속에 신학 지식 속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내 가슴에서 진짜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진짜 나의 하나님이 믿어질 수만 있다면 분명히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달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온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온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은 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오래전에 30대 후반의 어느 자매님이 주일날 저녁에 어느 장로님 댁에서 고기 파티를 하고 아주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새벽 1시쯤에 머리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달려갔더니 이미 얼굴은 한 5배로 이렇게 커져 있고 입과 눈은 다 돌아가 있고 병원에서는 거의 사망 신고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온 교인들이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2주 후에 깨어났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이제 발생했습니다. 이 자매는 건강한 모습으로 잠들었던 거에는 아무런 기억이 없는데 2주 후에 깨어나서 보니까 괴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충격이 심해서 병원에서 자살 시도를 3번씩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실제 이 체험을 가지기 전에는 일반 목회 상담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그냥 가만히 옆에만 있어줘도 된다. 이런 상담하기 이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특별한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 자매에게 들려줘야 되는 얘기는 자매님, 예수님이 자매님의 하나님이세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찬송이 입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그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거 다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해 보세요. 이 말을 들려줘도 그 자매에게는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방을 다닌 지 2달이 지났을 때에 그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살아야겠어요. 시간만 남은 자살 시도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랬는데 목사님, 이제는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그 놀라운 고백 속에서 이 자매가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동대 초대 총장인 고 김영길 총장님의 부인이신 김영애 권사님께서 같은 시기에 김영길 총장님의 췌장암에 간암, 따님은 뉴욕에서 근육암에 같은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한동대학을 처음에 세울 때 얼마나 그 총장님 부부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매 아침마다 복음 묵상 글을 써서 보는데 맨 마지막에 오늘도 이렇게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 묵상글 맨 마지막에 항상 이 글을 넣었는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딸과 남편이 동시에 암을 겪고 있을 때 권사님이 뉴욕에 오셔서 전화를 걸어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 이 고백 안 하면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에 많은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배웠던 심플 가스펠, 단순 복음, 그것이 기독교 집의 최고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임하기 시작하고 선교 현장에서도 현지인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복음의 파워가 성경과 함께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창조와 관련해서 예수님 누구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5절 후반부 두 번째 말씀 보시면은요, 골로새서 1장 15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창조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이 표현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리안주의자들이 이 부분을 놓고 문자적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첫 번째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비슷한 해석을 한 이단이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위치가 다른, 차원이 다른 독보적인 우월성을 가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찾으신 성교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창조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죠. 창조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그라는 대명사가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예, 제가 그라는 대명사 대신에 예수님을 대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진다면 귀하신 선교사님들 사역 현장에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서스테인 해주는 유지케 하고 보존케 하는 창조주라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질 수만 있다면, 실제로 고백하는 확증이 매일매일 가질 수만 있다면 사역 현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틀림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첫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죄인들을 새롭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새 창조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 가운데 너무 힘드셔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래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여목사, 나 사람이 변한다는 거 안 믿어. 안 믿어. 그런 말씀을. 사람 변한다는 거 안 믿어. 안 믿어. 너무 힘드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그러나 복음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죄인들을 변화시켜 구원케 하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능력을 경험했던 인물 한 사람을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이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아볼로는 출신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선교사님들 잘 아신 것처럼 대학도 있고 큰 도서관도 있는 소위 지성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말도 잘하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님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아볼로가